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 살려면은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모두가 다 다른 옷을 입고 지내지만은 사실은 이곳은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강건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약국이 반드시 곳곳에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많은 곳이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 그 병 바이러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병에 걸려야 되죠. 그런데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침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강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고 그 싸움을 하길래 마귀의 그 간계라고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계라는 것은 아주 간사하게 역사하는 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간사한 계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도적이 온 자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간계한 그 공격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이 땅 가운데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는 장차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그냥 행복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장차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엄청난 흑암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가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저 영혼을, 저 인간을 붙들고 계속 괴롭혀서 계속 붙들고 붙잡혀가지고는 그 옆에서 괴롭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쫓겨나고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억울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함께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함께 멸망할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관계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목적,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패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그것은 분열과 시비를 통하여 절망시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이 마귀 앞에서 절망하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또 다른 마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마귀의 계계에 빠졌다가 그러나 다시 구원받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 사명을 회복하며 나아갈 것을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순절 이후 말씀을 외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잊지 말고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최후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눕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악한 날에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여 우뚝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뿐만 아니라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싸워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마귀의 정체는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환경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과 빈틈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특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했는데 통치자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공중거세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보좌까지 탐내서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내가 저 영광을 탈취하리라고 했던 그 욕심을 냈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쫓겨나면서 이 땅에 와서도 자기의 세력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자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군사적인 세력, 문화적인 세력 곳곳의 영역 가운데에 통치자들로 그것을 무기로 하여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의 권력들을 이용해서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종교 간, 민족 간의 이해 다툼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전쟁과 테러를 일으키면서 힘과 우위를 통하여 세력 확장하는데 정말 무기를 좀 더 한쪽에서는 배고파가고 기근 가운데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 더 무기 만들고 더 돈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싸움의 권력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권세자들이 그것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권세들이 나옵니다. 이 권세들. 사탄은 사탄의 능력을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단 단체들 보십시오. 저기 가평에 가면은 통일교 재단이 있는데 뭐 가다가 저는 놀랐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왜 한쪽 편에 하얀 대리석 건물인가 뭔가 해가지고 궁전이 막 쫙 쌓여져 있는데 산 하나 골짜기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는 통일교 왕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단 단체들은 이와 같이 더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이 귀신들은 점점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권세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점쟁이들 보십시오. 점쟁이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육체를 지배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적붙이고 점쟁이 그 하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세상 가운데 싸움과 폭력과 사기치는 것과 그리고 또 수많은 도박과 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사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닭과 돼지를 왜 키웁니까? 물 갈아주고 밥 열심히 주고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닭 키우고 예뻐서 돼지를 키우나요? 물론 뭐 애완용으로 뭐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전심으로 키웁니다. 열심히 키우죠. 그죠? 마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의 힘 한도 내에서 물질과 세상의 권력 범위 안에서 통통하게 키워주고 위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잘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이번에 또 연예인들이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와 또 많은 것을 주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또 술과 마약과 도박과 수많은 일들에 얽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천사의 모습처럼 한 광명의 천사 같은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지는 듯하고 좋게 보이는 듯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러 가면은 아니 나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악의 영들이 다 지배하면서 이 세상이 발전되어져 가고 과학이 발전되고 더 편리하게 되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취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네 가지 악한 사단의 권세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큰 권세, 작은 권세, 보이지 않게 혈과 육의 싸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권세들의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있지 않으면, 진리를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이 권세에 너무나도 쉽게 속고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나
석가를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비슷비슷한데 다 절대자를 찾아 나가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서 뭐 하나 그 중에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만 믿고 보혈만 믿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물리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많다. 꼭 하나님 말씀, 십자가, 예수, 구원 이것만 주장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허리띠를 쫙 묶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묶으면 안 되죠. 하나만 하죠. 허리띠는 어떻게 됩니까? 배에 딱 쫄라맬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잡고 붙들고 알고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보다는 교회가 좀 비교적 더 따뜻하고 사랑도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단 나가는 게 나으니까, 교회 안 나가면 괜히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진리를 허리띠로 띈 게 아닙니다. 그냥 허리띠만 차 있는 거지 분명하게 이것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바로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차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후반절의 뒷부분에 보면 의의 호심경, 의의 방패를, 가슴에 흉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로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 이 하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선행으로 하나의 공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여 전도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마귀는 올무를 걸어놓습니다. 우리는 못하면 못한 대로 나는 세상 가운데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너무 잘하고 뭐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내가 주인이 되고 주장하고 그러고 이러면은 마귀의 올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죄인됨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죄인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 화해에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분리와 분열이 있는 그곳에 하나 되어지게 하는, 조화가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분열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면 있던 사탄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화살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적을 향하여서 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칼이겠죠. 그런데 화살은 멀리 있는 적을 가까이 오기 전에 화살부터 먼저 쏩니다. 화살 부대를 먼저 보냅니다. 사탄이 먼저 불화살을 쏘는 건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오는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방패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쏴도 어때요? 우리가 방패로 막고 있으면은 다 공격을 막아내겠죠. 그죠?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의 행위와 말에 대해서 다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멀리서 화살로 막 쏴듭니다. 그게 불화살이래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 열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죠. 머리를 잘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잘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타다가 어디를 보호합니까? 화이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만큼은 보호하려고 해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부족해도 머리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머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특별히 머리 두통이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17절 이 하반절에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17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거리로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광야에서는 소리가 작은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일단은 여기 프로젝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 열면은 도로에서 차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적막한 가운데에 가끔씩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광야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없는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 생각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고 다 성령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오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착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성령님과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귀신 들린 영혼은 자기 생각, 자기 말만 계속 내뱉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즉시로 떠나갑니다. 혹시 주변에 귀신 들린 영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면서 말씀을 소유해서 말씀에 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읽으시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암송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한 달간 시간을 드릴게요. 그 에베소서 6장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장 암송하자고 하면은 기대가 되는 우리 올해 93세 되신 우리 김승호 권사님 또 암송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실까. 한 장을 다 외워버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93세 이하는 나는 나이 들어서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다,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아무튼 비결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저도 정말 9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90세까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지 참 저도 참 기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암송하고 순종할 때에 검이 된다.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것에, 전신갑주를 입는 그것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6가지의 말씀, 7가지의 말씀을 항목들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무장시켜서 유지시키는 그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무전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 영적 싸움 전쟁터에서 무전기는 어떤 것이냐? 본부에서 관측병을 두고 천병을 앞에 두고 레이더 기지를 보고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게 무전기의 소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식을 들려서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보고하고 알려주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통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고 무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빨리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는 무전기 소식이 뭐예요? 지금 빨리 후퇴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이기고 있는데 아니야 후퇴해야 될 때야. 전반적인 전체 상황은 지금 그게 아니야. 일단 후퇴해.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 가운데 아군이 죽어나가고 후퇴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사령부 본부에서는 무전기 소식이 뭐라고 오느냐?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고 싸워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이는 지금 환경과 상황으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무전기, 하나님의 무전기의 사인은 뭐예요? 다르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로 부흥해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니까는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핍박이 임하였을 때에 다 완전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상황만 가지고서는 핍박과 흩어지는 성도 가운데 이제는 교회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믿음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유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녀서 곳곳에 이 성령의 체험과 말씀을 경험한 것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흩어진 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으로 전하여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 입히도록 무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질 것 같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함께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지파의 세력은 11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 하나였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지파가 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사울 지파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돼서 결국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